어느 시대에 속하셨던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X세대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X세대. 요즘은 MZ세대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X세대는 베이비붐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세대라고도 말을 했었고 1990년대 초 당시에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신세대라고 했는데 워크맨, 삐삐 뭐 이런 거 옆에 차고 다니고 뭐 이랬었던 당시에 20대, 30대들을 가리켜 신세대라, X세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M에 해당하는 세대는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잘 사용하고 또 모바일, SNS 등 IT에 좀 강한 능통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Y세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좀 상당히 고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내 집 마련, 그래서 결혼 이런 것들 좀 미루기도 하는 이런 좀 힘든 세대,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이나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G세대, Z세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아마 20대 정도의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디지털에 노출이 돼 있고 인터넷 IT에 친숙해지면서 사실 텔레비전이나 이런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에 거부감이 없고 또 유행에 민감해서 새로운 유행에 금방 적응하는 세대를 또 이 Z세대, G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2011년생 이후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2011년생 이후를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파 세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로봇과 AI에 좀 익숙한 그런 세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저를 X세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소년 차돌이 캔디, 달려라 하니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낀 세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세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컴퓨터로 책을 보는 것이 아직도 좀 어색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이나 이런 디지털 문화를 아예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합니다. 컴퓨터도 배우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에 뒤처진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의 패러다임을 익혀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 보는 시각, 생각, 또 틀 이런 것들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세대면 X세대로서, MZ세대면 MZ세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됩니다. 발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는 매뉴얼로 된 자동차, 수동기어를 가진 자동차로 시험을 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수동기어 이것보다는 점점 사라지고 어토라고 하는 자동 변속기어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단이니 4단이니 하는 이런 말조차도 사라져갑니다.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차종은 운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점점 변해가는데 좀 더 편안하도록 차를 만들었는데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내연기관차는 다 사라지고 다 전기차로 바뀐다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합니다. 또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회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큰 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 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대한 변화, 도전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늘 그 자리에만 있으면 한결같은 사람은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지금의 내 모습, 이전보다 더 다듬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분명히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을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갈 수 있을까 저도 늘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삶의 방법, 예수님의 삶에 내 삶의 코드를 좀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벗어난 것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엔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 모습을 잊지 못해서 늘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를 맞출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고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이 지금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 삶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 그 순수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런 단순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실히 밀어주시는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까지 젖만 먹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앞으로 지금 함께 보게 될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빛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어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셔서 삶의 원칙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원칙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 그것은 안 된다,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상과 형상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그런 변함없는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십니다. 서로 교감하고 서로 느낌을 주고받고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면서 고백을 드리는 그런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형식화된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됨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성경을 낭독하면 그것을 그 서기관들이 받아서 적는 것으로 필사되면서 이렇게 기록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성경을 불러주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특별한 사인을 합니다. 뭐 이렇게든지 사인을 하면 이 서기관들이 붓을 놓고 펜을 놓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라는 일반적인 호칭이 됩니다. 이때 아도나이라고 할 때에는 히브리어의 옛날 구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성 자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던 것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직전에는 모음을 붙여서 히브리어로 부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는데, 모음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말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무척 두려워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가 됩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이후의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적합한 행동의 지침을 아마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우하는 최순위, 1순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행위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독립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약시대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 내 삶의 처음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는 구약적인 전통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적인 정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공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에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주일에 첫날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하라는 의미는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때 쓰는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또 우리 어른들, 이런 영적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따르고 존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회에서 목사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스승이나 웃 어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의 원칙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원망들을 말한 일을 행한 것까지도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의 요청도 하나님을 위한 전을 만들겠다는 그 요청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약점이 있으면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까지도 마음을 씻어내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말로나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기회 주시는 대로 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우리 삶의 원칙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부부관계를 넘어서 마음에 품은 음욕까지도 악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자유라는 말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욕을 마음에서부터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삶을 원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도둑질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삶이란 당연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저작권 같은 이런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또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말, 들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에 책임을 물으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언어를 주신 것은요, 입을 열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하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또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기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느끼고 신중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남을 속이지 않겠노라고 내 말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악한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며 누가 우리에게 채소를 주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처음에 누구에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섞여 나온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삶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10계명이면 10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생활의 원칙, 우리 삶의 원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세우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웃 어른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렇게 10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철학, 내 방식대로, 내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삶을 그래서 내가 잘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